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제정하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 내용은 주일에 우리가 좀 나눴으니까 오늘 이 성찬을 제정하는 앞뒤의 분위기 그리고 그 현장의 분위기 속에서 이 언약을 맺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4장부터 주님의 순환기사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에 한번 봐보세요. 14장 1절 말씀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나란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절기를 하나의 절기로 이렇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이 유월절과 연결되는 것의 의미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제가 볼 땐 2절이에요. 2절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순례자들이 많이 모인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일 모략을 했습니다. 밀란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속의 피로 죄인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일 자들은 그때를 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일이 유월절 안에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로 11절에도 사실상 방금 전의 내용도 사실은 인물들이 대비되고 있지만 두 인물의 대비가 3절부터 11절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시점에 한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의미도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고 있다며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서 이렇게 타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음식으로 대하듯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행위를 돈을 허비하는 행위로 보는 것,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 중에 돈깨를 맡은 유다도 그 안에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보니까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요. 너무나 방금 전에 보았던 향유를 깨뜨린 여인과 대조되는 그런 인물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외부의 살이와 내부의 배신이 공모한 것, 그것과 향유를 붓는 여인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갈 분위기를 대강 파악하셨죠? 분위기를.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위기 파악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잘 알아야 본문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당국이, 지금 유대 당국이 주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이 시국에 주님께 은신처를 제공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붙잡히신 날, 그날 밤에 제자들과는 또 비교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다 살고자 도망치잖아요. 그러나 이 이름도 모를 이 다락방의 주인은 예수님 자신의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긴장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미리 준비한 이 유월절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된 아마도 그 제자들은 놀람과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밖에는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저 대적들의 분위기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다락방 찾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유월절 식사를 한다는 것이 안도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식사 자리에서 갑분싸 발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사실상 식사 자리에서 소화 안 되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되게 소화 안 될 것 같은 말씀이에요. 모두가 누가 예수님을 봐라 하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또 한편에 제가 팝니까? 스스로 모두가 각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파는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놀랍게도 이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분위기 속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어떤 다짐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자인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잠깐 이 본문에서 물러나서 성만찬이 제정되는 이 분위기를 다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찬 그리고 어떤 성례가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제정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성만찬이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예식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정되어야 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쫓는 자들이 모였거나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아주 분명한 그런 곳에서 이 모임이 이런 성찬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나쁜 마음이겠어요? 사실 그 마음이 틀린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은혜로운 언약을 맺을 만한 대상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찬이 제정된다면 그래도 그 성찬에 합당한 사람들과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주님 곁에서 사실 많은 대화를 했고 많은 이적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하게 그 길을 걸었습니까? 그럼에도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향해서 낭비벽이 심하다고 이렇게 공격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제자들 안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성찬을 먹고 나서 그 힘으로 바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그 제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아시잖아요. 누가 팔지도 알고 있고 이들이 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도 알고 있죠.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으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할 자도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막 충성됨을 더 표현할수록 너 오늘 밤에 배신할 자인데 라는 이런 것이 대비되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 떡과 잔을 마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떡과 잔을 마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가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이라는 면에서 지난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양 생각하며 그 모든 것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찬을 받는 자의 편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성찬 제정 현장의 성찬은 사실상 폭망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최초의 성찬 예식이 그날 밤 폭망으로 끝난, 우리가 볼 때 현상적으로는 완전 폭망으로 끝난 성찬 제정이죠.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같이 기도하러 갔지만 전부 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고 기도 부탁으로 해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히실 때 다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첫 번째 성찬 이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날 밤 폭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찬을 제정하는 게 말이 안 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성찬의 은혜의 역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저는 이 성찬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밀을 키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날려 보내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여기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고 합당치 않은 인물이라고 날려 보내라고. 그런데 아니 이 저녁에 이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이 제자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이 아이는
내 성찬의 은혜를 받으나이다. 그걸 먹고 오늘 밤 나 배신해도 난 이 아이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라는 주님의 다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계단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 또 죄를 범함, 그 모든 것에서 회개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계단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그것처럼 가장 신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실패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이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